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연부역 상임위원장이시며 열방을 섬기는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신중식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과 서로 문답 형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했던 그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떠오릅니다.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단독 목회 생활로 막 들어선 그런 때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마 홈페이지에서인지 이런 1대1로 문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좀 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시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기도의 또 비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성경 말씀에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목을 유심히 보셨다면 오늘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꺼져가던 등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꺼져가던 등불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은 아마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 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꺼져가던 등불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의 차이는 비록 어제까지 아니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나의 건강과 나의 목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이 모든 것이 꺼져가는 상태였지만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번 주간의 이 집회를 통해서 꺼져가던 등불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만 해도 이 보릿고개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있어서 이 흉년은 참으로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역시 흉년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흉년이 들므로 점점 내려가서 마침내 이집트 땅에 이르렀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를 한다는 것, 이사를 한다는 것,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까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주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오늘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이 흉년 앞에서 내가 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미처 듣지 못하고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을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면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습니다. 급기야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며느리인 룻만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 그녀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기 위해서 갔던 그 모압 땅에서 그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마라라 하라. 슬픔, 선물. 자기가 계획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그녀는 부러진 갈대였고 꺼져 가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돌아왔던,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던 꺼져 가던 등불이었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녀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우선 당장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썰어가던 가문을 일으키셔서 그녀의 손자로 다윗 왕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또 특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의 굉장히 친했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같은 날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참 처절한 그런 가족사뿐만 아니라 여기 무비보셋 자신 또한 두 발을 절었다고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혈혈단신 혼자였는데 그의 건강 또한, 그의 신체적인 상황 또한 녹록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무비보셋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자기의 여러 자녀들, 왕자들처럼 자기의 상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할아버지의 그 잃어버렸던 할아버지의 그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 천부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 500년, 안타깝게도 우리는 조선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세종대왕도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도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중국의 조공국가였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많은 중국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구한말에 이 한반도를 향한 침략의 마술을 뻗쳐오던 일본에 맞섰어. 그 당시 고종 황제는 참 안타깝게도 시대착오적인 친러시아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의 묵인하에서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던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나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운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어느 조그만 나라를 이름을 알지 못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나라,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던 등불과도 같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인천 앞바다에 포탄이 날아다닐 때 안타깝게도 고종 황제는 점쟁이들의 말을 믿고 궁궐 기둥 밑에 큰 솥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 미신적인 것, 그것이 지금 이 난국에서 우리 그 대한제국을 건져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이미 고종 황제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것을 허용했고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본인 자신은 이런 미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농사는,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한말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 나오죠. 춘향전에 보면 그 변사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구한말에 부패한 타락한 관리들과 그 백성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전에 나라가 그래도 농사가 잘 되고 경제가 그래도 그나마 나았던 그 당시의 세금을 그대로 물렸던 거죠. 백성들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세금이 그렇게 예상보다 적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받고 관직을 팔고 돈을 받고 상민이 양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궁궐에서 굿을 통해서 자기가 밀고 있는, 조정이 밀고 있는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또 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를 러시아의 그 다스림 가운데 두기를 원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웬만큼 돈푼이나 있는 부잣집 자식들은 주색 잡기, 허랑방탕한 데 빠져서 세월을 허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반집의 그 자녀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장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주색 잡기 하는데, 허송세월 하는데 쓰여졌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집 자식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을 속이는 일에,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았으라도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충만해서 거짓말과 사악함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이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등불이 꺼져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주 선교사 요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의 누나 메리 선교사와 함께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본국인 호주로 귀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요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선교하던 월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부산을 방문하게 되고, 이 땅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편지를 멜버른에 있는 맥카트니 목사에게 보냈고, 이 맥카트니 목사는 이것을 한 선교 잡지에다가 게재를 하게 됐는데, 그 잡지를 누가 보게 되냐 하면 데이비스 선교사 이 남매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 가야 할 곳이 바로 조선 땅이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올해로 130년 전인 1889년 10월 달에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언어를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서울로 올라와서 5개월 동안 이제 부지런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공부를 5개월 정도 기초회화를 할 정도가 되어서 내가 다시금 처음 땅을 밟은 부산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요즘처럼 KTX 타고 바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는 길에 성경과 전도지와 소책자와 의약품들을 준비해서 수원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공주를 거쳐서 남원을 거쳐서 하동과 함안을 거쳐가지고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 전파하는 활동들을 하다가 1890년 4월 4일에 마침내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한 조선에서의 선교를 시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때로 모를 때가 있죠. 그가 요즘처럼 자가용을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말도 타고 걷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서 그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그 꿈을 품고 준비를 했고, 이 땅까지 왔고 조선어를 배웠고, 이제 마침내 그리던 조선 땅에 다시금 부산 땅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의 꿈을 펼치려고 하던 그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펼쳐보지 못한 젊은 선교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젊은 데이비스 선교사의 그 죽음, 그 순교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국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그를 파송했던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이
데이비스 선교사에 대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조선 땅에서 그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 빅토리아 장로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무려 그 교회 안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120명이나 되는 선교 자원자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하늘의 미랄로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냥 죽고 말았지만 그를 통해서 12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지역 할당제가 있어서 경상남도에 집중해서 선교를 해드렸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 이야기입니다. 1862년 서울 관자골이라고 하는 지금의 종로구 관촌동인데 거기에서 출생했던 백정의 이야기입니다. 백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호적도 없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제외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상투를 올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천시받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적어도 그 당시 백정에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1894년 7월 달에 그 해가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때인데 그 전쟁 말기에 콜레라가 서울 장안을 뒤덮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이 심하게 돌 때는 하루에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신들을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 전염병이 내게 옮을까봐.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94년이니까 1885년에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약 10년이 지난,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땅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 나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 궁궐 밖, 사대문 밖으로 나아가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도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고 지금도 전염병이 무섭지만 그때는 아무런 약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봉출이가 낯선 외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이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고 또 한 사람은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재중원의 소속 의료 선교사이자 호종 황제의 의였던 에비선 선교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대통령 주치의가 양반집도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쌍놈집도 아니고 백정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백정 몸에 손을 대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 당시로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백정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1885년에 무호 선교사로부터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는 백정만이 아니라 양반들이 이 예배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백정과 우리가, 양반인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1895년에 을미의병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유인석이라고 하는 제천의병 부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의병이 한때는 충주성을 이렇게 점령하기까지 했는데, 그 의병 부대 중에 아주 쌍놈 출신의 김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에 앞서서 이 김백선 의병장 부대가 이렇게 함께 전투를 펼쳤지만, 그 당시 양반 출신이었던 안성우라고 하는 의병장이 서로 같이 전략을 같이 짜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막 나대다가 그 자체가 완전히 전쟁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작전회의가 열렸는데, 그 양반의 잘못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큰 실패를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유인석 대장이 두말하지 않고 이 김백선이라는 의병장을, 쌍놈이었던 그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밖으로 꺼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양반과 상민은 그처럼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당시 이 곤단골 교회에 나오던 양반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양반들의 압력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빈부귀천으로 인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부덕부를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태생적으로 병약한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몸이 붓기 시작하고 어릴 때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의료 기술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지 오진을 내리게 됩니다. 마산 파티마 병원에 제대로 진찰하러 갔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한 달 동안만 시험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노라고 했던 그 한 달 동안의 시험 기간 안에서 무려 한 주간 만에 전체 치료의 90%까지 하나님께서 호전시켜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또 그것이 어쩌면 재발했던지 신장 투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변에 투석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참 그들의 삶은 고달퍽이 거지없습니다. 얼굴은 황달 혹은 흑달로 이렇게 되고 늘 부어있고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가운데서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저를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장 공여자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1살짜리 여자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 아이와 저를 연결해 주셨는데, 제가 수술을 받을 때만 해도 어린 아이와 성인이 서로 맞지 않았던 까닭에 아무런 성공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4월이면 수술 받은 지 5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 꺼져가던 등불이었던, 언제 투석 받다가 언제 주님 부르시면 언제고 떠나야 되는, 목회고 가정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훅 불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난포불이 있었잖아요. 난포불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번 입으로 후 불면 꺼지는 거잖아요. 꺼져가던 등불과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형편에 처한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꺼져가던 등불이었던 박성춘 장로, 데이비스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고 낭망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활력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고달프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꺼져가던 그 등불을,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등불이, 호롱불이, 난포불이 아주 꺼져갈 때 다시 석유를 부으면 그 불꽃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목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크게 3번 주여 주여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